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도 하고요. 근데 대강절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강 보내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아서 대림절을 강림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안 미국에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지난 오바마 때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대적이었고 이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친화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오바마는요, 아예 대놓고 그랬어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취임하자마자 팔레스타인을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마는 이슬람 친화적인 사람이었어요. 장관들도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을 많이 대거 등용시켰어요. 이 오바마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떻게 인사를 해요? 해피 홀리데이 이랬어요.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공휴일이 왔습니다 이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행복한 공휴일이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달력에 보면 빨간 날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3.1절 뭐예요? 빨간 날. 광복절 뭐예요? 빨간 날. 생각 안 하면 그냥 노는 날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뭐예요? 3.1절. 우리나라가 일본의 항거에서 만세 부른 날, 8.15.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 일본에 지배를 받다가 해방된 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도 그날들과 똑같은 날이에요?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지키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세요. 이런 인사예요. 복된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미국에서, 유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해피 홀리데이. 그냥 행복한 공휴일입니다. 이렇게 바꾸자 그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비애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된 건데, 크라이스트 마스,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그날을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영국 국교회에 얼마 전에 영국 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대림절 기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대림절 예배인 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제목은 그랬어요. 제목은 무함마드 탄생 대림절 성탄절 예배 이렇게 붙였어요. 처음이 뭐라고요? 무함마드가 누구예요? 이슬람 최고 선지자 아니에요. 무함마드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뭐냐면 이슬람 신자들을 위한 교회에서 무함마드 탄생을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대림절과 성탄절에 관한 언급이 없었대요.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했대요. 뭐예요? 세상이요? 점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강성해져요. 왜냐하면 이슬람은요 애를 많이 낳아요. 우리도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요. 많이 낳고 보는 거예요.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계속 낳고 또 저 집 가서 낳고 이민을 가가지고 난민으로 가가지고 막 낳는 거예요. 이 이슬람의 정책이에요. 포교 정책이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낳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무함마드 탄생 예배, 축하 예배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선,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좀 잘해요.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막말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요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미국이 돌아가게 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못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고 올해 대통령이 돼서 크리스마스 때 인사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했어요. 그 전에 오바마가요 해피 홀리데이라고 계속 하고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얘기 못하게 했고, 학교 가서 전도하는 거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회사에서 날 위해 기도해줘요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줬더니 그 사람을 해고시키기도 했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거부했더니 혐오했다고 고소해서 감옥 보내고, 심지어는요, 이번에요, 사탄주의자들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케이크에는 거꾸로 된 십자가와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문구를 넣어달라 그랬대요. 케이크 업자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거 못한다 그랬더니 고소했대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왜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나라가 되었느냐?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트럼프는 사업가다. 맞아요.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 살죠. 막말을 좀 잘해요. 성질이 좀 더러워요. 이건 아직 그 사람이 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함과 그의 모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고요. 저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에이 뭐 나는 원래 그래. 안 돼요. 애써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된 성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늘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청나고 밝은 별이 뜬 거예요. 이 별이 움직여요. 저건 분명히 왕이 나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징조다. 이들이 이거를 알고 찾아갔어요. 이들이 이거를요, 고대 성경, 고대 문헌들을 보았어요. 아하, 분명히 이건 징조다.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들렀어요.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냐?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인데? 무슨 소리야? 성경학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성경을 뒤져보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겁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실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왔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라. 누군지 모르니까 다 죽여버려라. 얼마나 잔인한 악한 마귀에게 붙들린 자였어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죽여! 내가 왕이야. 이게 여러분 헤롯이었고 무관심한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배후의 악한 사탄이 그들의 심령을 잠들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왕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아유 내가 왕이에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대림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었잖아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벌써 왔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대림절의 의미가? 이 대림절의 의미는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우리 대림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네,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고 다시 내가 너에게 곧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자.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네, 믿을게요. 건성이 아니에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이요, 베드로후서가요,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에요. 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나왔냐 하면은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걸 전파했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전했어요. 예수님이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안 오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오신다. 기다리지 말고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가.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시대의 현대판 구원파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끝났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박옥수, 유병원,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재림을 부인하는 것, 이 세상이 전부라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지옥 데리고 가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자신이 재림 예수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가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요, 우리나라에도요 수천 명이 있어요. 수천 명이 있어요. 자신만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추종자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멸망길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기자가, 베드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곧이라 그러면 언제예요? 곧 올게.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래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럼 삐져요. 어린아이들 많이 그러죠. 주세요. 이따가 줄게. 네가 이거 하면 줄게. 네가 숙제 다 마치면 줄게. 삐져요.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럴 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지금 당장 안 주면 싫어할 때, 하나님 앞에 삐질 때 있어요. 어떤 남자가요,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뭐냐?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하더래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리 아내한테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대요. 부인한테 황금, 소금, 지금 세 가지의 가장 소중한 금이래. 보냈더니 부인이 뭐라고 답이 왔어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답이 왔대요. 그래서 이 남자가 기가 차가지고요, 다시 문자를 보냈대요.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님, 지금 주세요. 지금 안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랑 사이가 막 안 좋은데 갑자기 학교 간다 그러면서 돈 내놓으래. 뭐 몇만 원 내놓으래. 아니,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다 갑자기 돈 내놓으래. 야, 난감해요. 이건 자식이라도 주긴 줘야 되는데, 그럴 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놔요,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물론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요. 가슴 아파하셔요. 오늘 3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우리에게 아무리 긴 시간도 하나님께는 순간일 수 있다고요. 순간. 우리에게 아무리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는 긴 시간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응답을 바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 안 되면 왜 안 주셨냐고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계시면 우리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요, 천년만년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길어야 100년 살아요. 100년. 그쵸? 요즘에는요, 노후 대책 이야기하면서요, 제가 봤어요. TV 보니까, 지금 60세 넘으신 70세 어르신이 노후에 살려고 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대요. 60대는 또 얼마 있어야 되고, 50대는 얼마 정도 벌어놔야 된대. 매월 그게 나와야 노후로 산대요. 잘 산대요. 노후 대책도 힘들어요. 그쵸? 오래 사는 건 좋을지 몰라도 참 오래 살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게 또 많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요. 내가 먼저 갈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그것은 내가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언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곧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도 곧이라 그랬고 지금도 곧이라 그러면 도대체 언제란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셔요.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 믿어서 만약에 지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책망하셔요. 너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데 영원히 기다리진 않으셔요.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시긴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은요, 더 이상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어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992년에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라고요. 시끌시끌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 사람들은 날짜를 계산했어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자기들 딴에는 계산을 해가지고 그날 오신다고 했어요. 저 안식교 수많은 이단들도요, 예수님이 이날 오신다고 구원파 계산하고 또 계산해갖고 날짜를 발표한 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악한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날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몇 주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포를 했어요. Today we finally acknowledge the obvious, that Jerusalem is Israel's capital. This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a recognition of reality. It is also the right thing to do.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환호했어요. 환호했어요. 당신은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요, 과거부터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런데 이슬람권과 이스라엘이 대립을 하니까 미국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공포하는 걸 미루고 6개월 동안 미루고 6개월 미루고 대통령마다 계속 미뤘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공약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돼갖고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공포했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도시였어요. 이 성전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이 결국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때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성전산이 돼요. 전쟁으로 그 성전이 다 파괴되는데 다시 헤롯 때에 지어졌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뜨려요. 전 세계로 흩어뜨려요.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쫓겨가게 됐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했어요.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던 유대인들이요, 유엔의 중재로 1948년에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을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느냐?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벌써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은 동쪽은 요르단이, 서쪽은 이스라엘이 다스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니까 아랍 국가들이요, 가만히 안 있었어요. 전쟁을 걸었어요. 신생국가, 이제 막 세워진 국가에 전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1967년 6.1 전쟁이라고 6일 동안 전쟁을 벌였어요. 아랍국과 이스라엘이. 근데 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게 돼요. 이스라엘이요, 1980년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수도다, 완전한 수도다라고 공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대부분의 정부 기관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스크가 있어요. 커다란 황금돔으로 모스크가 있어요. 왜 거기에 모스크가 있느냐?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성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예루살렘 수도 이전이 중요한 걸까? 열왕기하 21장 7절,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뭐를 둘지라? 내 이름을 둘지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이름을 두겠다 그랬어요. 역대상 23장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감람산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장소이고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장소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반반씩 나눠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어떤 게 내려왔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다시 내려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이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장소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요, 이거를요 거부하는 거죠. 거부해요. 결사적으로 거부해요. 그래서 미국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슬람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테러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악마의 종교가 맞아요. 다 죽이고 다 목 자르고 다 불태우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것이 이슬람교예요. 처음에는 평화롭게 들어가는 척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득세하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요. 온 세상이 지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행동으로 저지하겠다고. 심지어는 국제사회도 미국에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바마는 계속해서 아랍권의 편을 들었다가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하면서
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걸까요? 트럼프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일까요? 아니요. 스가랴 1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6절 말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뭐가 된다고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된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갖고 움직이려다가 다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거부했어요. 예루살렘이 초미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때에요 터키와 이란이 이 아랍권의 맹주거든요. 이들이요 러시아와 지금 손을 잡고 있어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어요. 이들이 러시아와 한 통속이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에스겔 38장을 보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해요. 근데 이 곡이 누구냐? 지금의 러시아예요. 근데 이 러시아가 아랍의 두 나라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성경에 에스겔 38장 39장에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이 쳐 부술 것이다.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입지만 쳐 부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말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을 치는 세계의 큰 나라들이 그들로 쳐들어올 것이고 예루살렘은 그들과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마침내 이길 것이고 예루살렘이 나중에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3성전이 세워져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파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이다. 예고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더라. 여러분 9.11 테러 때 TV 화면 보셨죠? 비행기가요 쌍둥이 빌딩에 가서 쳐박았어요. 엄청난 화염에 쌓였어요. 2000도가 넘는 그 고열이 발생하면서요 그 빌딩이 어떻게 됐어요? 녹아내렸어요. 물처럼 녹아내리는 게요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내려 버릴 것이다. 몰라요. 우리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정말 핵폭탄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하늘이 떠나가고 이 세상의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이 등장하는데 뜨거운 불에 모든 물질이 타버릴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집을 지으려면 헌 집을 부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 것들은 다 녹아내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그거 붙들고 있으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용없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풍조가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지만 다 무너지더라.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서울시에서요 화장실을 만드는데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성중립 화장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화장실 남자 화장실 가세요? 여자 화장실 가세요? 내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 가죠. 성중립은 뭐예요? 남자의 몸을 갖고 있는데 정신은 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나 여자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요즘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게이, 레즈비언 이런 자들이 얼마나,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이 가는 화장실이라 이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성폭력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그런 걸 만들어놔.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지금 그걸 벌써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에요.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좀 튀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유럽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하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어떤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기가 되면 만들겠다고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세상의 더러운 풍조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게 교회에도 들어와서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지하고 후원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 모든 더러운 숨겨진 욕망들 욕심들이 드러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경건함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건성으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12절부터 14절까지 바라보니까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바라보아라. 예수님 오심을요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길어도 100년 살지만 왜 하나님 나라는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천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왜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핍박받아 죽으나 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 이걸 믿고 그들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저 죽고 나서 나중에 제가 천국 먼저 가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 있죠. 그게 여러분 뭐 어떤 거예요? 양손에 초콜릿을 다 붙잡고 있고 다 녹은 거 붙잡고 먹으면서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이게 맛있는데 왜 자꾸 밥 먹으라 그러냐고 엄마한테 원망하는 아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그 위에 부어주시면서 그 땅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 땅이 바로 신부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요 결혼식 가면 새하얀 드레스를 입잖아요. 왜 입어요? 순결하다 이거예요. 신부가 얼굴을 어떻게 해요? 화장을, 신부 화장을 거의 분장 수준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드레스는 하얀데 속은 시커먼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신부 화장을 분장을 했는데 그 마음이 악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를 보세요? 우리의 드레스를 보세요? 아니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뭐 이렇게 상처가 좀 나고 이렇게 뾰루지가 나갖고 좀 이렇게 긁고 이렇게 짜다가 보면 이게 꼭 점이 돼요. 점이 매해 불어나. 얼굴에 점이 자꾸 불어나요. 여러분 어때요? 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점이 뭐예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우리의 흠이에요? 티예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열처녀가 신랑 올 때 신부 들러리로 준비하고 있는데 다 졸고 자다가 신랑이 한밤중에 왔어요. 기름 등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아이고 어떡하나 기름 사러 가자 달려갔다가 신랑이 결혼식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문을 안 열어줘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기름 등불 준비하라는 거,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 기름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썩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정결한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예요. 주님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손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거룩한 목소리가 경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 경건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보니까 경건하다고 하느냐? 입에 재갈을 물려라. 경건하다고 하느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경건은 가짜다.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면서 내가 경건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이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데요. 어떤 여자가 극장에서 밤늦게 연극을 보다가 집으로 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떨어뜨렸어요. 어떡하나. 다음날 아침 일찍 전화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어디 자리에서 연극을 봤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러냐고? 집에는요? 가가지고 한참 뒤지다 보니까 나왔어요. 여기 있네. 가서 전화를 다시 받았더니 끊었네.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요즘 같으면 알겠지만 그 여자는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도요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서 30분 동안 기다리는 사람에게 2개를 더 줄게 그랬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냥 호가당 먹은 애들과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고 먹은 애들과의 훗날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영광스럽게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기다림에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내 얼굴에 점과 티를 제거하고 싶은 것처럼 내 심령의 잡티를 제거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러나 이 세상의 징조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 되어서 기름등불 준비한 순결한 신부들 되어서 우리가 주님 맡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다 태워질 것이고 사라질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활용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경건으로 하나님 그날에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지를 아버지 날마다 돌아보며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